하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친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열린 문을 두었으되 열면 닫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계속 열어주시겠다. 그런데 방해가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든지 그 교회의 문을 자꾸 이렇게 닫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역사도 있고, 또한 로마의 핍박도 있지만은 주님께서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열린 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은 하시지 않았지만은, 저는 또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어떤 문이 좀 열려져야 될 것인가, 성경에는 말씀을 이렇게 종합해서 제가 한 3가지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된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내 마음에 모실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어지며, 또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항상 열린 마음이 되어져야 은혜가 충만한 복된 삶을 살 수 있고, 또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문이 열려야 되지만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음이 닫히게 되어지면은 기쁨이 없고 평화가 없고, 또한 하는 일이 잘 될 수가 없어요. 특별히 믿음 안에서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한 분 한 분이 가족관계 속에서도 담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어느 누구와도 이렇게 마음이 닫히면 단순한 소통이 없어지고 기쁨이 없고 화평이 없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자체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자체도 응답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막힌 것이 없어야 된다. 십자가가 그거잖아요. 십자가는 하나님과 또 이 땅의 사람들과 막힌 것이 없이 주님이 십자가가 되어 주셔서 모든 것이 이렇게 잘 연결되도록 해 주셨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물을 드리다가도 다른 사람과 화목하지 못한 것, 불화한 것이 있으면 그거 놔두고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만큼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마음의 문이 이렇게 딱 열리는 거. 그래서 만나면 반갑고 즐겁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도 한 분 한 분 만나서 악수하면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말이죠,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러면은 소통이 잘 되고, 내 마음에 참 은혜가 충만한 그런 모습. 또 한 가지 열려져야 될 것은 기도 응답의 문이 열려져야 된다. 기도 응답의 문. 우리는 평생 이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예배 드리잖아요.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막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지고, 바로 구약시대 때
이제 분향단에서 향을 계속 피워 놓잖아요. 끊임없이. 이건 기도가 계속돼야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향이 올라가듯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그래서 기도 응답의 그런 간증과 축복들이 참 많아야 되는데, 우린 교회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으면서도 이 기도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내 기도에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 캄캄했었는데, 답답했었는데, 꽉 막혀 있었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이런 간증이 좀 있어져야 되고, 그런 간증이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에 하늘 보고의 문이 활짝 열려야 되겠다. 그 존 데이비슨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 잘 알지요. 그가 1837년에 뉴욕주에서 출생을 했고 98년을 살았더라고요. 보니까 오래 살았어요. 옛날 사람인데도 오래 살았어요. 98년을 살면서 침례교 신앙인 기업가로 그에게 붙여진 별명이 석유왕이란 그런 별명이었어요. 그의 전기를 이렇게 읽다 보니까 그에 대한 전기가 여러 개가 나왔는데 제가 한 2개를 이렇게 봤더니 똑같은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가 어렸을 때는 신문팔이, 공장에서 막노동하는 노동 일을 한 사람이었어요. 참 힘들게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살았지만은 그에게 한 가지 큰 재산이 있었어요. 물질적인 재산이 아니라 자기 어머니가 아들에게, 어머님이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 아들에게 유산을 남긴 것은 마지막 유언의 내용이었어요. 어머니가 임종 전에 아들에게, 내 아들아, 나는 너와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너와 같이 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꼭 남기고 싶은 10가지가 있다. 이대로 좀 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쓰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머니가 남겼던 그 유언을 가슴속에 새기면서 어렸을 때부터 아무리 어려워도 그걸 지키려고 참 애를 썼어요. 나중에 그가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기록에 보니까 수천 개의 예배당을 세웠고 24개 대학을 후원하며 인재를 키웠는데, 그 10가지 그 유언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믿고 섬기라.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그렇게 섬겨라. 교회 일에는 늘 순종해라. 교회의 모든 일들은 순종해라. 그 다음에 너의 우측 주머니에는 매주마다 수입의 10분의 1을 여기에다가 오른쪽 주머니에다 넣어놨다가, 그리고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꼭 드려라.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훈련을 받은 거예요. 수입이 생기면 이쪽에다가. 그 다음에 삶을 살면서 절대 다른 사람들과 원수를 맺지 말아라. 절대로 원수 맺지 말아라. 사실 이게 쉽지가 않지요. 내 마음에 모든 사람이 다 드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릴 때는 뒷자리보다는 앞자리에 앉도록 힘쓰라. 앞자리. 매일 아침마다 목표를 두고 기도를 드려라. 아침마다 일어나면은 먼저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를 드려라.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종답게 살았는가? 내가
직분자답게 살았는가,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는가를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잠을 자라 이거예요. 남을 도울 수 있을 때 힘껏 도우라. 남을 도울 수 있을 때 우리는 없어서 못 도울 때가 참 많지만 꼭 물질적으로만 돕는 건 다는 아니지요. 우리가 얼마든지 친절로도 도울 수가 있는 거고 기도로도 도울 수 있는 것이고 도울 수 있는 것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지고만 있지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 우리 주님께서 과부의 두렙돈을 그렇게 칭찬하셨잖아요. 참 작은 것이었어요. 보잘것없는 것이었지만은 그는 전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과부의 두렙돈을 그렇게 칭찬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도울 수 있을 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때 또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나중에 다 나이 많고 늙어서 몸도 움직이지 못하고 병들고, 네. 그때는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건강 주신 것도 우리의 삶 속에 은사와 재능을 주신 것도 다 하나님 일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일 예배는 아주 멀리 간 외에는 그 지역에 있을 때는 꼭 본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성경 말씀을 읽어라. 그러니까 기도하고 성경,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소중히 여기라 그랬어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참 물질 때문에, 여기 보니까 참 물질 때문에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 참 많고 참 안타깝지요. 그렇지만 가난한 것이 죄도 아니요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단점이 뭐냐, 하나님의 일에 더 귀하게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내가 마음껏 드릴 수 없다고 하는 것, 주의 일에 쓰임받지 못하는 것, 그건 참 아쉬운 거죠.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뿐만 아니라 물질 보고의 문도 하나님 활짝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참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내용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려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60장 4절에 보면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 문이 닫히지 않는다. 이 배경이 뭐냐면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참 힘겹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그들을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이제 해방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수룹바벨,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이 사람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도 돌아왔지만 꼭 바벨론으로만 다 간 게 아니라 세계 각지에 다 흩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 문을 열어주셔서 전 세계로부터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이 다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게 이제 60장이 계속 나오잖아요. 물론 이건 역사적으로 그 백성들이 귀환하는 것도 가르치지만 또 한 가지는 장차 이사야 60장은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에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인종을 초월한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천국문을 향해서 들어가는 그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전도와 선교의 문을 좀 활짝 열어주세요. 네.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올 수 있는 것이고, 또 전도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도의 문, 선교의 문도 열어주소서. 우리가 사도행전 15장과 16장은 좀 바울의 전도 사역의 차이가 좀 있어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은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1차 전도 기간이 끝난 뒤에 2차 전도 기간을 이 사람들은 유럽이라는 것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하느냐? 소아시아 지역을 다시 이렇게 순방하면서 신방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말이죠, 그들이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비두니아로 가고자 힘썼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길을 막으시지? 그런데 16장 9절에 보니까 밤에 환상이 이제 보였는데, 바울에게 보였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우라. 그런 한 사람이 손짓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가는 곳마다 막으시지 그랬는데, 나중에 그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유럽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바울은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이제 유럽으로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 갔어요. 참 어렵지만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처음 생겼잖아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겼잖아요. 그 다음에 베레아 교회가 생겼잖아요.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 교회가 세워져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대로 순종해서 하다 보니까 많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도 선교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 돼. 문을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닫혀진 문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우리는 문이 닫혀 있다는 것은 굉장히 답답한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와 선교의 문이 닫혀 있으면 너무너무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답답한 줄을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는데, 열린 문을 두신 이유, 그 교회의 문을 닫지 않으신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로 여기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 교회 성도들이 그때 당시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잖아요. 핍박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리고 동네에서도 말이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추방을 시켰어요. 직장에서도 쫓겨났어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핍박을 주어서 죽이고 말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되 순교를 각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그들에게 열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적은 능력, 그들에게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네. 세상적으로는 참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굳건하게 섰고, 세상의 그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그 믿음을 꺾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예. 문 조금 어려우면 말이죠, 내가 예수 믿다가 어려움을 겪으면 이건 뭐 나하고는 교회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예. 믿음의 관문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 그런데 그 믿음의 문,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것도 있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수님만 믿습니다. 심지어 내 생명이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가끔 교회사를 읽다가 북한에서 말이죠, 내려온 그리스도인들 중에 말이죠, 참 그런 순교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남한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참 복을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의 간증이 숱하게 많아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내걸고 하나님 말씀을, 그거 아는 내용, 아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막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참 불같은 시험을 주셨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에도 들어가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믿음을 끝까지 지켰어요. 내 목숨이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믿는 믿음, 예수 믿는 믿음, 그거 말이죠, 팍 붙들고 말이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할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입으로도 말해야 되지만 삶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입술로도 시인해야 되지만 삶으로도 시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삶을 보면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볼 때 나는 저 사람은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불신자들이 붙여준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붙인 게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참 보잘것이 없지만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 여기에 그랬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항상 성경을 읽을 때나 아니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가 열려져야 돼요. 귀가 열려져야 깨달음이 있게 되고 담대함이 주어지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네. 그들이 가진 것이 뭐예요? 돈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가진 것은, 그들이 소유한 것은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진 것은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은사와 건강과 재능을 주셔서 그 일을 이렇게 하게 하셨는데, 이것을 굳게 잡으라 그랬어요.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다고 그만두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믿음은 할 수 없을 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게 주시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 미리 우리 겁먹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이 상실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주의 일을 하지 않으면, 한 일이 없으면 하나님께 받을 상도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 겨우 구원만 받아가지고 되겠어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은 상도 있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은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니라 그랬어요. 바울은 항상 자신을 친다 그랬어요. 친다는 것은 매를 때린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항상 자신을 돌아보면서 뭐예요?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다시 말하면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에 그렇게 귀하게 많이 쓰임을 받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은혜와 재능과 은사, 또 여러분들에게 주신 많은 영적 지식,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데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아름답게 쓰임을 받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이 그거밖에 없어요. 한때는 쓰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버려버리신다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고 하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한 사람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사울은 하나님이 버리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은 귀하게 하나님이 쓰시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참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참 힘썼던 그 다윗, 내 마음에 합했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저는 이게 두렵습니다. 너는 내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모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 주시는 축복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얼마나 많은 불같은 시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만두고 싶고, 예수 믿는 것 안 믿는다고 하고 싶고, 그냥 로마 황제만 잘 섬기면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그런데도 그 교회 성도들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하면서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 말씀, 여기에 생명을 걸었던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하나님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는 것은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이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려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할 것이다. 두 가지를 말씀은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기둥이라는 것은 참 중요하잖아요. 건축을 할 때 기둥처럼 중요한 것이 어디가 있어요? 기둥이 튼튼해야 되잖아요.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이 일에 수고하며 귀하게 쓰임받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기둥처럼 쓰임을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 이걸 다 합해서 이것은 그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요, 천국의 시민권을 받은 자들이요, 또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도 매일매일 삶 속에서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 때마다 아멘으로 받으시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천국 문이 열려지고,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기도의 문과 물질 보고의 문이 열린 에베네셀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우리의 상급을 빼앗아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다른 교회에 빼앗기지 않도록 죽는 날까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에베네셀 선교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 정말 귀한 믿음의 가족들을 허락해 주시고, 함께 예수님 믿고 함께 연합해서 교회를 이루어가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일에 불평 없이 감사함으로 열심으로 이렇게 섬기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열린 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사단의 역사가 심하고 어렵지만 하나님, 예수 믿는 믿음을 굳게 지키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도록 건강도, 성령 충만함도, 물질도, 은사도 풍성히 더해 주셔서 이전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된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사니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간증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